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을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신 후에 우리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생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귀한 제단에서 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진리의 빛이 우리 속사람에 비춰질 때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피에 건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다 뜨거운 영광을 받소랍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실 때에 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귀하신 목회자들과 함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다 라는 제목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이 세상 가운데 율법이 주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됐다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것이니 430년 동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며 비신 500년경에 모세를 민족자로 일으키시사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적적으로 그들을 출애굽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그에게 세 가지의 영적인 숙제를 주시죠. 첫 번째는 613가지의 율법들, 두 번째는 십계명, 세 번째는 모세 성막 설계도에 대해서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던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아브라함은 믿음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아브라함은 성경을 백독해서 40일 금식을 여러 번 해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를 열심히 해서 건축헌금 헌금을 많이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그가 자기 의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의, 즉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율법과 상관없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민족의 조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갈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장라일 목사님 남편 성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씨입니다. 그러면 딸 성이 김씨죠. 딸 성이 박씨면 난리 나는 거야. 이씨면 난리 나는 거야. 김씨 안에서는 김씨만 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김씨에서는 이씨가 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10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져서 이렇게 복 받았어요. 아, 내가 성경을 백독해서 이렇게 복 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받은 것은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빛이 어둠을 이겨서 내용 없는 승리로서 그 사람을 잠시 복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 만일 아브라함이 성경 백독하고 아브라함이 헌금을 많이 하고 아브라함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율법의 행위가 맞아. 근데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그의 의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주목 주시길 바랍니다. 제 말 타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난 믿음은 창세전 지성소 하나님의 집이다. 태양과 별과 달이 창조되기 전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만들어진 사람을 선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만들어 가신다. 근데 언제 선택하셨냐면 창세전에 선택하셨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면 이 말 들은 사람들 가운데 그럼 목사님 그러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새벽에 하지 말. 이분들은 아직 이 세계를 모르는 거야.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럼 새벽 기도 하지 말까요? 그럼 내가 헌금하지 말까요? 11조 하지 말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까요? 자,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큰 사랑을 받으면 내 믿음 속의 율법이 제거된다는 사실을 두고 깨달으실 만 뜨거운 박사랍니다. 할렐루야. 믿음 속에 있는 율법이 제거가 되는 것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다 사람들 정상적으로 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자궁암에 있으면 자궁암이 생기기 전에 이 종기들이 생깁니다. 그게 커집니다. 그 종기를 잘라내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종기가 있어도 밥 먹고 삽니다. 종기가 있어도 안 아파요. 어느 순간까지는 열심히 뛰어요. 종기가 있어도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어느 순간 커지면 난리 나는 거야.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믿음 속에 율법이 붙어져 있는데 이것이 큰 사랑이 아니면 안 떼어집니다. 절대 안 떼어져. 왜? 인간 자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율법의 사람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안 오면 띄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합니다. 제 설교를 오랜만에 오셨다가 저번 주에 한숨 쉬고 간 거야. 그러면 엄마 위해서 기도하지 말까? 그 말이 아니지. 근데 그 사람은 어차피 그 수준에 머무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엄마가 살아나는 것 같아. 기도를 안 하면 엄마가 또 내려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올라갑니다. 기도하면 내려가는 거야. 올라가. 그러면 예배가 오면 올라가. 예배가 빠지면 내려가. 근데 예배가 올라갔다가 예배 또 올라가는데 또 내려가네. 그러면 또 내려가네. 그럼 실망이 또 안 내려와. 채성과 율법이 큰 은혜의 역사의 가장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큰 사랑을 받으면 믿음 안에 있는 율법이 제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단계까지 올라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계속 애쓰지 마십시오. 의의 선물에 순종하십시오. 자, 한번 제 말 다시 해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계속 애쓰지 마십시오. 의의 선물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경 백독하고 아브라함이 새벽기도 안 빠지고 아브라함이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의 의에 순종한 결과로서 믿음의 조상이다. 하늘의 별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보는 거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은 그가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로 부른 게 아닙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갔지만 율법 이전에 약속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예표가 된 이삭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믿음 안에 있는 율법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부어주시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의로 오늘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한 사람도 나가지 없이 하나님의 상속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 목동을 왕으로, 공하는 여왕으로 앉은 배 일하며 장님은 늘 뜨고 만화섭세 만나게 하시고 할소미를 하게 하시고 가설하게 하는 경계 없는 하늘과 땅이만 통합적 경계가 되어야 것인데, 누구에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속에 있는 율법이 제거된 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정당화하지 않은 사람, 오늘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요 같이 깨닫게 돼 있어. 오 하나님, 오늘 이 같은 영,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오늘 성령 하나님을 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 대역전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서
오늘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나의 형통을 보기 오지 않든 내 남편도 무릎을 꿇고, 나의 형통을 보기 오지 않든 내 자녀도 무릎을 꿇고, 내 형통을 보기 오지 않는 내 시누이도 무릎을 꿇는, 내 시누이가 무릎을 꿇는, 고부간의 갈등까지는 그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기를 우리 그 주에 하지만 뜨거운 내게 박수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단 한 사람도 고부 갈등이 없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다. 자, 하나님의 의를 먼저 알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자, 제 말 다시 말합니다.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담이 불순종하여 그 선악과를 먹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인류에는 3대 저주가 왔습니다. 영혼의 죽음과 가난과 질병이 왔습니다. 자,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안에 계신 분들 다 100년 안에 죽게 될 것입니다. 왜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지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한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받는 것이에요. 자, 제 말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한 것처럼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의로 받는 것이다. 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와 또 율법을 완성하셨어. 에베소 2장 15절에 보니까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행하게 하시고. 자, 제 말 다시 말합니다. 한 세 사람. 영어로 뭐 원 뉴맨이로 나와요. 이 한 세 사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는 한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존재를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신학적으로는 한 세 사람이 됐다고 말할 수 있어. 다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됩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제 말 다시 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단절과 연속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담대히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죠. 자,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은 바로 단절과 연속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는 휘장을 찢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마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전에 선포했잖아요. 예수로 난 믿음은 창세전 지성소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예수로 난 믿음을 창세전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과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찢어야 되는데, 그 휘장이 뭐냐면 바로 율법을 말하고 있어. 그 율법이 더 이상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큰 은혜의 임재가, 예수의 피가 나를 찾아와 마음의 휘장이 찢어져 예수로 난 믿음은 창세전. 그러니까 30년 전에 목사님, 제가 뜨거운 기도원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거 잘못 만난 거야. 우리 3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야. 태양과 별과 창조되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아들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닙니다. 영원 과거, 영원 미래, 한나라의 현재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현재가 바로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 받은 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좀 잘 들어보셔야 돼. 율법을 폐한 적은 없지만 옛 언약을 폐하셨고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자, 우리는 더 이상 희생동물을 죽이는 의식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 여기서 혹시 이 자리에 이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남편하고 엄청 싸워서 오늘 비둘기 한 마리 찢어 죽이고 왔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희생동물을 죽이는 의식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인들이 죄를 지면 염소와 양과 소가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장에 갑니다. 이 동물을, 이 죄인이 이 동물에게 안수하는 순간에 자기의 죄가 전가가 돼서 동물이 제물로 바뀌어요. 이 피묻은 제물을 번제를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불로 응답하셔서 그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염소와 양과 소와 비둘기는 동물의 피는 단 한 번에 우리를 죄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두고 깨달으신 분들만 좀 뜨거운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을 폐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에러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어. 자, 율법의 완성은 곧 단절이고 연속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15살 때에 토론토 캐나다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제가 20 몇 살 때 이 한국을 잠시 들릴 때가 있어요. 인천공항에 가서 이 10년 이후에 왔더니 공중전화 이 전화 박스를 찾았어요. 공중전화, 동전, 공전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왜 없어 했더니 한국은 휴대폰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동전, 공중전화가 없어졌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이 있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나타나면 이전 것이 사라집니다. 근데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절과 율법의 완성은 단절과 연속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이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던 건 이전 것이 단절되고 새로운 것으로 업데이트됐다는 거야. 새 언약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단절과 연속이다. 근데 오늘날 여기서 안타까운 사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옛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 가운데. 아이고 내가 오늘 주일성서 범했더니 앞서 콕 박았네. 아이고 내가 오늘 새벽기도 빠졌더니 아이고 새벽기도 빠졌더니 내가 요번에 10월 27일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인생이 잘 되고 빠진 사람은 다 인생이 안 되네. 이게 율법의 정죄함이에요. 10월 27일 간 사람은 복 받고 안 간 사람은 복 안 받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믿음 속에 있는 율법이 제거되지 않으면요, 그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27일 가야지 복 받는 거야. 그러니까 27일 날 안 가면 복 못 받는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냐면 율법의 정죄함을 받아서 그래. 근데 큰 사랑이 오면 오늘 믿음 속에 숨어있는 율법이 떼어지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 미혹이 있어요. 미혹이 뭐냐? 우리는 더 이상 희생동물을 죽이는 의식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십계명 아래 있습니다. 이게 미혹 중에 미혹이야. 자, 십계명 아래 있는 자는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내가, 자, 제 말 따라하면 내가 다음 죄를 질 때까지는 나는 의로워. 내가 다음 죄를 질 때까지는 나는 의로워. 이게 법 아래 있는 자, 십계명 아래 있는 자야. 대부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 구원받은 다음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야. 왜냐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믿음을 난 적이 없대. 근데 큰 사랑이 찾아오지 않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믿음 속에 율법이 붙어져 있어. 혹처럼. 그러니까 율법의 영으로 불교 신자들도 기도 열심히 합니다. 신실한 불교도는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스님 중에. 여러분, 스님, 제가 이틀 전에 3일 전에 스님이 됐다가 목사가 된 분이 계세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교회는 더 인색하대. 교회는 부흥 집회하면 그냥 강사한테만 돈 주잖아요. 스님 세계는요, 불교계는 그냥 땡중들이 그냥 무슨 대회하거나 그 불교 어떤 모임이 있으면 앉아있는 모든 스님 다 돈을 준대. 그것도 30만 원씩 준대. 그러니까 스님 출신의 목사가 불교계가 더 세요 이러시더라고. 그런데 오늘 아무리 회심을 했어도 작은 은혜 안에 머무는 자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욱섭섭이 아우 기분 나빠, 교회 빠져야지. 그러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으면 할렐루야. 빠지는데 잘 안 되면 정죄함을 받아 또 잘 예배 빠지지 아우 가야 돼. 이게 작은 은혜예요. 이게 아직도 율법이, 믿음 안에 율법이 있는 거야. 혹이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이 율법이 암이 작아지고 좀 빠지면 커져가지고 또 가야 되겠다.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그러니까 확실히 제거하고 싶으면 큰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쇠거가 돼. 그러면 아무도 나를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능력의 종을 만나면요 조종당합니다. 조종당해요. 왜? 율법의 암이 있기 때문에. 인생 안 풀렸지? 커져요. 자 기려. 그러면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확 그 순간에 암이 띄어지는 것, 율법의 암이 띄어지는 것 같지만 뿌리까지는 안 남았기 때문에 또 자라나는 거야. 근데 큰 사랑으로, 치유의 강선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안에서 지으심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깨닫는 순간에 이때부터는 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 오늘 큰 사랑받고 믿음 속에 있는 율법의 종이끼들을 다 띄어라.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미혹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희생동물 죽이는 의식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십계명 아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 만족하셨으니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이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여기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더라. 자, 우리가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얼굴을 수건을 가렸던 게 율법의 강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돌에 써서 새긴 율법 중에 돌에 쓰여지고 새겨진 유일한 부분은 십계명밖에 없어요. 근데 십계명이 죽이는 법이라는 거야. 자, 그 이유를 말해요. 그럼 십계명 지키지 말까요? 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 폐기한 적이 없다 했어요. 율법을 완성하셨다 했어요. 자, 십계명 지키지 말까요? 그럼 십계명 지켜서 뭐하게? 십계명 지켜서 하나님의 상속받게?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율법이 있는 거야. 그럼 안 지켜야 될까요? 그게 율법 폐기론자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 정신병자 될 것 같아요. 정신병자 될 거.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안으면 이게 정신병자 되는 거야. 베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왕의 기름을 받고 싶네. 왕의 기름을 제대로 안 받으면 다 정신병자 되는 거래. 목동이 왕이 되고 고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이 옷 벗깁니다. 형 왜 그래요? 형 왜 그래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는데 남편이 여러분 넘어뜨리고 갑자기 빨랫줄로 여러분 입을 딱 묶고 갑자기 정신병원 불러가지고 여러분 정신병원에 보내면 제정신 될까? 제정신 안 될까? 요셉은 그거 당한 거예요. 그리고 미투 사건, 화병 걸리지 않아? 미투 사건. 자기 총무의 아내가 잉크하고 자기가 이렇게 흔들고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미투 사건 걸렸어요. 정신병자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왕의 기름 부심을요, 큰 사랑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미투 사건이 터져도 그걸 아버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잘 됐다면 웃는 게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옷을 벗겨도 라반을 만나도 이걸 아버지로 볼 수 있는 자는 이미 믿음 속에 숨어있는 율법이 제거된 사람이야. 왜냐? 내가 하나님의 씨로 난 자는 사망이 왕노했었고 오늘 생명이 왕노하게 될 것인데 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지켜야죠.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상상수훈과 모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범법학을 알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상상수훈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상 목사님 저는요 지킬 수 있어요. 율법과 상상수훈을 인간이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야. 범법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상속을 받을 수 없고, 나는 어차피 범법하자지만 영 안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줘요. 율법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인도해요. 모할 선생님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범법한 자라는 것을 제가 제되게 만들어준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오늘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그 세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니. 이 법이 바로 십계명을 말하고 있어. 은혜 아래 있느니라. 고린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라고요? 율법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미혹이 뭐냐? 우리는 더 이상 희생동물들을 죽이는 의식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십계명 아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다음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출애굽기 32장 28절의 말씀을 누가 한번 찾아보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과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을 먼저 출애굽기 32장 28절의 말씀을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몇 명 죽었다고요? 이날이 언제였냐면 모세가, 자, 출애굽기 32장을 집에 잘 읽어보세요. 이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는 날, 아론과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네. 그러니까 십계명 받자마자 1계명도 못 지켰어. 그랬더니 모세가 열받아서 십계명 던져버리고 3,000명 죽였어. 이게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세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자, 몇 명이 올라갔다고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심했고 이 모세가 율법을 받은 3,000명이 죽었어. 근데 아직도 우리는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강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새벽기도 많이 해서 받은 게 아니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야. 성경 백독해서 받은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믿음 속의 율법을 제거하면 오늘 아브라함의 큰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정당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너와 내 삶이 여러분의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계속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계속 애쓰지 마십시오. 의의 선물에 순종하십시오. 다시 주목 치시 바랍니다. 제 말 다시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계속 애쓰지 마십시오. 의의 선물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어차피 범법하는 거야. 상세서는 어차피 범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다. 하나님의 의를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 언약의 성도는 제가 왕노하기에 율법의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이. 자, 제 말 다시 합니다. 언약의 성도는 제가 왕노를 하기에 율법의 정죄함을 받는다. 오늘 작은 은혜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내가 다음 죄를 질 때까지는 나는 의로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오신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많다는 거야. 마지막 아담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아직도 작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믿음 속에 숨어있는 율법을 제거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종기니까 티가 안 나.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날에는 율법이 커지네. 정죄함이 옵니다. 작아지니까 통증이 사라져요. 열심히 기도하는 날에는. 안 하는 날은 커져요. 하는 날은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져요. 적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평생 교회 생활이 에어로빅하고 끝나는 거야. 작아져 커져 작아져 커져. 율법의 정죄야. 오늘 응답하셨고 아멘 아멘. 오늘은 예배 받아서 응답 안 하셨고 노멘 노멘.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보다 능력이 많은 거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이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정죄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의 차이를 몰라서 그럽니다. 율법적 회개는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회개하는 게 율법적 회개야.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반드시 해야 되고 회개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적 회개입니다. 근데 이게 통과되면 이제 복음적 회개는 2000년 전에 이미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재고백을 하는 거야.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서 재고백하는 거지 율법의 정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건이란 지옥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옥은 있어요. 천국 지옥은 확실히 있으면 그러나 경건이 뭐냐? 우리가 오늘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옥 갈까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수준은 벗어났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이 없어도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게 경건이라는 거야. 칼빈이 말하는 경건은 굉장히 높은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작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 속에 있는 율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돌아온 탄자 역시도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와 아들이 일것임을 감당하지 못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려 하고. 지금 율법의 정죄함을 받았어. 그가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먼 나라를 갔습니다. 이 레위기를 읽어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 나라의 종이 된다는 것이 가장 치욕 중에 치욕이에요. 그가 돼지 음식을 먹으면서 동물의 음식을 먹으면서 다시 돌아온 탕자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아 신발을 갖고 와요. 신발을. 옷도 이 신발은 아들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 근데 그 아들의 말을 보십시오. 아들이라 일컫으면 감당하지 못하게 나를 품꾼에 하나 나를 종으로 보서 율법의 정죄함을 받고 있어. 바보 같은 놈인 거야. 왜? 오늘 이 돌아온 탕자는 사실은 진정으로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자기 다리로 돌아온 것처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아직도 종인 거야. 그러니까 큰 사랑이 찾아오지 않으면 율법의 정죄함으로 아버지라 아들이라 말하지 마세요. 저는 종으로 보세요. 마음의 휘장이 안 찢어졌어. 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돌아온 탕자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자, 오늘 밖에서 어떤 분들이 이 막 노래방에 빠졌어. 음란한 일에 빠졌어. 근데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을 읽었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멀리 보매 꼬라보시더니 그럼 난리 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 엉엉 울어요. 아, 지옥이구나. 그런데 오늘 이 구절에서 아버지가 멀리 보매 아들이 오는 것을 멀리 보매 오늘 그 아들에게 옷을 갖고 신발을 갖고 아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너희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며 회개만 하면 나는 너희들을 다시 아들로 인정해 주기를 원하노라. 이게 탕부 하나님이에요. 탕부 하나님. 큰 사랑을 말하고 있어. 오늘 이 탕자는 자신의 마음 안에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받아들여야 자신의 지정의를 찢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근데 오늘날 은혜와 율법의 차이를 모르고 예배드린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 말 다시 합니다. 율법은 요구하는 거지만 은혜는 공급하는 것이다. 율법은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거룩해져라, 거룩해져라, 도덕적이 되라, 윤리적이 되라. 거룩해져라는 설교가 많지만 거룩한 영을 받으라는 설교가 없어요. 오상한 성도들 거룩한 영을 받아야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두고 깨닫신 분만 제 뜨거운 영에 발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의 뿌리가 있어야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은혜의 뿌리가 없이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거룩해져라, 거룩해져라, 도덕적이 되라, 윤리적이 되라. 아니, 중년 남자가 자꾸 머리카락 빠집니다. 여보, 머리카락 통지 잘하세요. 그럼 자꾸 빠지면 대머리 돼요. 머리카락 빠지 마세요. 머리카락 빠지 마세요. 도덕적이 되세요. 윤리적이 되세요. 거룩해지세요. 더 타락합니다. 머리카락 빠지 마세요. 머리카락 다 빠집니다. 대머리가 됩니다. 이게 율법이야. 그러나 은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 주시는 것으로서 새 머리카락을 받아라.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정당화하시는 사랑.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창세전에 내가 너를 선택하셔서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준다는 거야. 만난 섬수를 만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가손을 가게 하는 그 일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저스틴 킴의 사역이 왜 중요하냐. 오늘 대한민국 대부분 율법이야. 품삯을 주신 하나님. 기도를 3시간 하는 것보다 기도 7시간,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하면 내가 바뀌고 3시간 기도하면 교회가 바뀌고 5시간 기도하면 나라가 바뀌고 7시간 바뀌면 열방이 바뀌다.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더 교만해져. 더 교만해져. 더 의로서 안 바뀐다니까. 안 바뀝니다. 할렐루야. 바뀐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제 믿음 관점에서 아직도 믿음 안에 율법이 혹이 있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왜? 너가 그러면 의롭다는 거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큰 어른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된대. 복 받게 해줘야 된대. 그래서 11조 천열매 제일 많이 심게 해줘야 된대.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니까 순종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 군대 교회들, 다 건물 큰 교회들은요, 담임 목사님 무섭습니다. 웃으면서도 무서워요. 앉아 일어나, 앉아 그럼 일어나,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그거 돼요. 윤석철 목사님 그거 하라 그러면 다 할 걸. 사람들 안 할 것 같아. 다 해.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뺨 때려도 돼요. 목사님 더 때려주세요. 왜? 율법의 세계는 피조물의 세계이고 진리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이며 예수의 세계는 성령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1,000원이든 1,000만 원이든 똑같이 대하는 교회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없어.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멍청해도 박사학위 받아도 멍청한 사람을 우리 교회는 장로를 세우고 똑똑한 사람을 안 세울 수도 있어. 하나님 마음이니까. 정말입니다. 제 마음은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은 귀인을 쫓아다녀야지, 저는 잘 보이,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통화를 굉장히 많이 해줘. 3시간씩 4시간.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냐면 저스틴이 성자처럼 생각한대. 어떻게 이렇게 바쁜 목사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해주는 애들하고 3시간씩 전화 통화를 해주네. 오늘 우리 사모님도 군산에서 올라오셨어요. 주의 등에 발선합니다. 할렐루야. 군산에 오셨어. 비 맞으면서 오신 거야. 비 맞으면서 오셨어. 8시, 7시간, 8시간 걸렸대. 오늘 엄청 막 금요일이니까. 할렐루야. 자, 왜 그러냐? 오늘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될 이유는 품삯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 오후 9시, 오후 12시, 오후 2시, 오후 저녁 5시지만 나는 저녁 5시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몇 시야? 오전 9시 하나님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 새벽기도 저 옆에 있는 교회 가서 율법의 행위로, 나는 기도 저스목사 이렇게 말해도 나는 율법의 행위로 나는 받을 거야.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 그러면 피노키오처럼 율법의 행위로 능력을 받을수록요, 너가 제2의 엘리야야, 네가 제2의 루디아야, 네가 이거 뛰기가 힘들걸. 이거 힘들어요. 방재길 목사님이 그때 우리 교회 왔어요. 저는 하는 말, 저스 목사 이거래. 은사가 있는데 은사가 없다고 말한대. 이거 쉬운 거 아닌데, 이거 쉬운 거 아닌데 사람을 안 묶네. 안 묶는 거야. 왜? 나는 피조세계 안의 껍데기로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오늘도 우리 오늘도 교회 앞에서는 제일 비싼 20kg짜리 농협에서 쌀이 왔어. 아버지가 오신 거야. 쌀이. 아버지 쌀이 아니고 나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니까요. 이거 아침에 내가 얼마나 무거워도 20kg인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하고 집어넣고 온 거야. 아니 쌀을 보내주죠. 누가 보내주지 잘 모르겠어. 쌀이야. 전화했더니 장모님한테 쌀 떨어졌대. 빨리 가져오래. 아버지 사랑이 쌀로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껍데기를 통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정말 재밌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한테 애원을 이렇게 했었어요. 당신 쿠폰들이 생길 것인데, 쿠폰 자기는 당첨된 일이 한 번도 없대. 쿠폰이 생길 것이다 했더니 전화가 와. 목사님 쿠폰 5개 당첨돼가지고 오늘 200만 원 탔어. 이래. 내가 다음에 저희 갈매 쪽에 어떤 그 권사님, 박송호 권사님이야. 이름도 기억나. 박송호. 쿠폰, 자기 평생 쿠폰 당첨된 적이 없는데 쿠폰 5개나 컴퓨터냈대.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사랑이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네. 아버지의 사랑 맞습니다. 좋아하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훈련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받아야 돼. 쉽게 받아야 돼. 어렵게 받지 마세요. 쉽게 받아야 돼요. 쉽게. 영적인 세계는 이 쉽다라는 게 영어로, 이게 쉽다라는 게 영어로는 자 easy예요. 그러니까 질병 영어로 disease입니다. 디스는 부정적 부사예요. easy, 몸이 easy, 쉽다. 쉽다는 편안하다. 쉬운 게 편안하게 보는 거죠. 편하다, 몸이 불편하다가 disease야. 불편한 것이 영어로 질병이 disease예요. I dislike, 내가 싫어한다. I like, 내가 좋아한다. this가 easy, 쉽다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easy, 쉽다라는 것이 편안한 대상이 되잖아요. 편안한 대상. 하나님이 우리의 숭늉이 되셔야 돼요. 아버지 사랑이 숭늉으로, 겨울의 숭늉처럼요. 한 그릇 더 주세요. 그러면 숭늉 아주머니들은요 웃으면서 갖다 줘요. 인상 쓰는 사람 없습니다. 부산에 잘 되는 미역국집은요 다 웃어요. 숭늉. 왜냐면 숭늉은 이거는 싸기 때문에 웃어 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공짜인지 아십니까? 율법으로 어렵게 받을 필요가 없어. 백 가고 양말 던지고 사랑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이때 빨리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음성이 있다고. 믿음의 의로 순종을 하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 그걸 받으려 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가 구원의 수단이 되면 안 돼요. 행위가 믿음의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수단으로 참 믿음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하고 안 친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난 큰 사랑이야. 난 인색하지 않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남편은 이렇게 합니다. 한국 대한민국 남편들은 카드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 카드 그냥 줬는데 주는 게 아니라니까. 카드 여보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준 게 아니야.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준 게 아니야. 이거는 통제하잖아. 띠용띠용 하면 전화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 속에 있는 율법이 제거돼야지. 우리 하나님은 통이 크신 분이세요. 주고 또 주고. 이때 박수 좀 세게 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3절. 베드로도 자신의 마음의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지 마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 자기 세계관이 깨지지 않았던 거야. 근데 그가 이 같은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날 누구로 하느냐,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였어. 하나님의 생각의 세계관을 받아들였더니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순간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기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 지성소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한 것을 거룩하게 도찰하여 복음을 아버지가 말한 말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한 말을 말했더니 자신의 마음의 휘장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사실은요. 만약 여러분들이 좀 산만증이 있어. 막 눈이 책만 보면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교 꼴등을 하는 사람이야. 솔직히 말해서. 근데 공부만 안 하면 눈이 제대로 돌아와. 빛이 나. 근데 드라마 볼 때도 빛이 나요. 드라마도 빛이 나고 이게 맛있는 거 먹으면 더 빛이 나. 그런데 성경책만 읽으면 공부도 공부만 눈이 돌아. 자기 잘못이 아닌 거야. 예를 들어서 자기 잘못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감동을 준 거예요. 내가 너를 예를 들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예를 들어서 은혜의 복음의 어머니로 만들어줄게. 믿음의 어머니로 만들어줄게. 딱 했어요. 근데 성경책을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한 20권도 안 읽었어. 한 40권만 읽은 거야. 한 통독도 안 해서 그럼 양심에 찔릴 수가 있잖아. 근데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만약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더라도
성경을 100독 이상 한 사람의 영감을 주님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세요. 너는 예를 들어서 너는 요한계시록은 절대 가르치지 마. 요한계시록 절대 가르치지 마. 너는 로마서만 가르치면 백독한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순간에는 사람들이 성경 안 읽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로마서만 말하면 백독 읽었구나. 이 비밀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비밀이야. 그러니까 마음에 정죄함이 있는 사람은 아 이거 사탄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이 정확하게 이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 그래도 안 되는데 그래서 죽은 거야. 네 봐봐 눈이 성경만 있는 눈이 이렇게 돌아. 내가 놀아도 성경을 못 읽겠다. 내가 니라도 눈이 돌아가도 어떻게 읽네. 요즘 AI가 잘 나와가지고 AI 그러면 들어. 내 눈으로 보는 거랑 계속 듣는데 어떻게 암기가 잘 되겠니? 눈으로 읽고 또 읽고 씹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거지. 하나님도 우리 연약함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면요, 하나님의 이 믿음에 의해 순종하려고 그러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따라 움직여야 돼.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100점 매스 만세여서 축복 충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다 머리로 만들어서 절대로 꼬리로 만든 적이 없어. 여러분의 시누이가 무릎을 꿇어야 돼. 꿇어야 돼.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 때문에 꿇어야 돼. 시어머니가 꿇어야 돼. 싸워서 꿇는 게 아니고 그 사람으로 꿇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이런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생기야 프라터치. 생처럼 불처럼 반처럼 기처럼 빛처럼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의로 세워집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의는 새 언약의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 따르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의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고백한다. 신약의 방식으로는 축복받는 방법은 그것을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도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내가 새벽 기도는 열심히 해서 복 받아야지 자체가 이미 믿음 안에 율법의 혹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행위가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행위가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계속 애쓰지 마십시오. 의의 선물에 순종하십시오. 축복을 받는 방법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이유 없이 나를 정당화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은혜로 나를 정당화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제 말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떠한 이유 없이 나를 정당화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은혜로 나를 정당화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던 구약에서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죄를 벌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이후 신약에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정당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판자시라면 여러분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당화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을 잊어버릴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끝에서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갔으니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에 묻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의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만은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의 의롭다함을 얻고 뭐라고요?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생기야 프라터치. 새우처럼 불처럼 반처럼 길처럼 빛처럼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도 부메랑으로 저주도 부메랑으로 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선포하는 대로 내가 선포하면 내가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 자, 이사야 시편
오늘 이사야서 5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샬롬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샬롬을 선포하라. 이사야서 5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선포할게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샬롬이 있을 것이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샬롬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샬롬을 선포하세요. 오늘 여러분 자녀에게 샬롬을 선포하실 때 오늘 대역전 드라마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줄 것이다. 시편 128편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편 128편 2절에서 4절의 말씀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에서 4절 제가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니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니